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제 목소리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알아들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 날라갔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헤로데는 사람을 보내어 요한의 목을 베게 하였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알렸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가장 이 지상 세상 같은 말이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죠. 하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세상에서는 가장 작은이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 신부님은 상남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헤로데 영주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지종들에게 그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다. 그가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난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서 그런 기적의 힘이 일어나지 하고 말하였다. 헤로데는 자기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요한이 헤로데에게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 차례 말하였기 때문이다. 헤로데는 요한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웠다. 그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근데 마침 헤로데가 생일을 맞이하자 헤로디아의 딸이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어 그를 즐겁게 해주었다. 그래서 헤로데는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 청하는 대로 주겠다 하고 맹세하며 약속하였다. 그러자 소녀는 자기 어머니가 부추기는 대로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이리 가져다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임금은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에서 그렇게 해주라고 명령하고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게 하였다. 그리고 그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게 하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갔다. 요한의 제자들은 가서 그의 죽음을 거두어 장사 지내고 예수님께 가서 알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결국은 엄난 페르 왕 헤로데는 세례자 요한이 동생 아내를 데리고 산다고 충언을 하니까 결국은 헤로디아의 딸 아래 말을 들어 의인인 세례자 요한의 목을 자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들여다보면 세례자 요한은 의인이죠. 근데 의인인데 이 지상 세상 같은 말이죠. 이 지상의 왕에게 베른 왕에게 목을 잘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있듯이 베른 왕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을 쉽게 죽입니다. 그리고 동생 아내를 데리고 살면서 엄난 베른 짓거리를 하고 또 의인인 세례자 목을 자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저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의인에게나 죄인에게나 빛을 주죠. 의인인 세례자 요한에게도 빛을 비추고 페룬 왕, 그죠? 엄난 페룬, 살인의 페룬이죠. 왕에게도 햇빛을 비추어 줍니다. 근데 우리 신부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밀과 가라지의 때. 밀은 알곡이죠. 쌀이죠, 쌀. 가라지는 껍데기죠. 그래서 밀과 가라지가 심판의 때죠. 그래서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짜는 없습니다. 특히 죄에 대한 공짜는 없죠. 예수님을 보면 십자가를 인간의 죄의 대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 언덕으로 올라가시죠. 그래서 공짜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자유의지는 또 선택권이죠. 그것으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인간의 길을 갈지 악인의 길을 갈지. 하나님을 배반한 자 사탄 아닙니까? 마귀라고도 하죠. 악령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마귀 사탄 악령은 천사가 타락한 영이고요. 인간은 사람인 자를 써서 인둑과 마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밀과 가라지의 때가 있는 거죠.
결국은 의인 중에 의인인 세례자 요한은 지상의 페륜 왕인 헤로데에게 죽임을 당하지만 육신의 죽임을 당한 거죠. 목숨이죠, 육신은. 마음, 정신, 영혼은 생명이죠. 그래서 하느님께 이제 세례자 요한 의인은 하느님 이제 옆에 하느님과 함께 파라다이스, 낙원, 천국, 하늘나라 다 같은 말이죠. 하느님과 함께 할 것이고 밀과 가라지의 때니까요. 악인 인두껍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회개라는 말이 우리 신부님께 잘 풀어놓으셨죠. 잘못을 반성하고 새롭게 나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 유대교 최고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가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래서 그때 니고데모에게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죠. 이것이 회개입니다. 거듭나는 거죠. 새로 나는 겁니다. 낡은 죄의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인간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송국무 신부님께서도 인간의 길과 그리스도인의 길이 어떻게 따로올 수가 있겠는가. 따로올 수가 없다는 거죠. 인성도 없는데 영성이 있겠는가. 우리 신부님도 말씀하시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하느님께서 주신 고귀한 자유의지로 선을 선택할 것인지, 양심에 따라 선한 길로 인간의 길을 갈 것인지, 인두껍 악인으로서 생명의 길이 아닌 죽음의 길로 향할 것인지는 각자 자신의 선택이고 몫이죠. 그래서 밀과 가라지의 때, 심판의 때죠. 그때 이제 심판을 받는 거죠. 사심판이든 공심판이든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인간의 법만 피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보이니까 마음, 정신, 영혼 같은 말이죠. 영혼이 사는 거죠. 마음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느님께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영혼이 인간들과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성령을 보내겠다. 믿어야죠. 그리스도교는 계시 종교죠. 믿을 종교입니다. 불교는 자연 종교죠. 각자 인간의 개인이 돌을 닦아서 첫째 부처가 된 게 시탈타죠. 그래서 불교도 대단합니다. 스스로 돌을 닦아서 덕도를 하는 것이고, 크리스찬은 성령이 함께 하는 거죠. 무상이죠, 성령은. 그래서 선택은 각자가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오늘 마태복음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만 14장 1절에서 12절이죠. 성서는 진리죠. 진리라는 말은 진짜죠. 이 세상 끝날까지 남아있는 거죠. 한 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죠. 구약은 첫째 아담이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지었죠. 그래서 신약에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자비와 사랑으로 다시 생명을 불러일으키죠. 부활이죠. 마음, 정신, 영혼 보이진 않지만 영혼이 살죠. 그래서 정말 인간 모두는 인간의 길을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공우 신부님께서 다시 한번 똑같은 말 되풀이 해드리지만, 인간의 길과 그리스도인의 길이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우리 평화방송을 보면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참 와 닿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이 이방인이죠. 근데 가장 부각을 받고 있죠.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너는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고 하신 분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그리고 인간으로 따지면은 그 성전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앞에서 하느님께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사마리아의 이방인의 기도가 아주 하느님께서 반기십니다. 그래서
정말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이 없이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무소유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철 스님이죠. 무소유의 삶 그럼 성철 스님이 생각나죠. 광야에서 낙타 트롯 정도 두르고 꿀 정도 먹고 살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작은 자라고 합니다.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합니다. 그럼 어떠해야 하늘나라를 쟁취할 수 있는가? 그죠? 일단은 인간의 길을 가야 되겠죠. 인간의 길은 순리죠. 양심에 따라 선한 길을 가야 되겠죠. 하느님을 믿든지 않든지, 하느님의 현존을 알든지 모르든지, 인간은 양심에 따라서 선한 길을 가야 됨이 순리입니다. 동물과 자연은 순리에 따라서 살죠. 오직 욕심과 탐욕을 부리는 것은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래죠. 10명을 얘기하죠. 10명을 보아서라도 멸하지 마소서 세상을. 한 명도 없다라고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인간 모두의 마음에 울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울림요? 오직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하늘나라 천국 파라다이스 나하고는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로 자도 우도 강도 두 명이 달렸죠. 자도는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님을 희롱하고 우도는 회개를 합니다. 기억해달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하늘나라를 보증받은 유일한 강도 우도죠. 강도인데 낙원을 보장받았죠.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은 행동이 따라야 된다고 하죠. 입으로만 주여 주여 입으로만 믿습니다가 아니고 말과 행동이 같이 함께 가야 됩니다. 이거는 비단 그리스도인 뿐만 아니라 정치인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말과 행동이 같아야 신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악한 세대라고 하죠. 그래서 정말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이 얼마나 절절한 건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인간이 선하면 얼마나 선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의 기도를 반긴 것은 겸손하게 죄인입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했기 때문이죠.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짝을 만들어주면서 하와를 행복하게 살라고 했죠. 거기서 선악과를 따먹고 배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지상으로 쫓겨나죠. 다시 생명을 불러일으킨, 부활을 불러일으키신 분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를 따르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을 자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요 인간의 길이요 진리요 진짜다. 영원한 생명이죠. 생명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께서 인간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단 한 명도 낙오되지 말고 양들은 목자의 소리를 알아듣는다고 하죠. 그래서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도래할 것이고, 인간은 부단히 넘어지죠. 넘어진다는 건 죄에서 걸려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신자들은 고백서를 계속 드나들죠. 그래서 인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이루어진다. 아멘. 인간 모두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멘.